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웠다. 공간복음서의 이 주제인 동시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 주제로 외치고 계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here, near. 한글 성경에는 천국 곧 하늘나라라고 쓰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되었습니다. 영어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그리고 어떤 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하늘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즉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면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장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은 천국이 빨리, 세상이 끝나고 막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In the kingdom of heaven.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로서 믿는 자들이 현재 누려야 할 실제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칙이요 통치요 주권적 정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자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죽어서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의와 희락과 평강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킹덤 오브 헤븐 말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법칙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치신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은 첫째, 회개하고 믿음을 결단하라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뭐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또 죄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시작이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지난날에 제약된 삶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고 성령 받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변화되는 거지요.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나오고도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근심 걱정 다 하고 우울증 다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 자리를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180도 어떤 사람 이야기는 360도 돌아라 그러면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180도 완전히 반대 방향. 세상으로 나갔던 삶이 이제는 거기서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창조가 그런 거죠. 회개의 첫 시작은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으냐. 돌이켜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죄짓던 삶에서 세상을 사랑하던 삶에서 죄를 끊고 의를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리 가갖고 돌아오려면 많이 힘든데 돌아와 하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수십 년 지나고도 또 돌아와 그러면 안 되잖아. 찬양이 바뀌어야 돼요. 탕자처럼 헤매일 때에 그랬죠. 그거는 옛날에 그랬잖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 안에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왜 인생이 무거운지 아세요? 무겁고 힘들고 막 괴롭고 왜 그래요? 죄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죄 때문에 남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죄짐이 무거운 거예요. 죄짐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생활은요, 금방 은혜 받아가지고 금방 내가 성인이 되고 금방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가면 분명히 장애가 있어. 그런데 이거 어렵다가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맨날 똑같이 괴로운 인생길 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런 노래가 막 나오는 거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막 울고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런 노래 부르지 마요. 그거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정도는 타락해 다시 주님 앞에 그걸 계속 할 거야?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넘어가야지. 그러면 그 어려움이 다시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넘었으면,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또 거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 정말 괴로운 인생길 사는 거지. 평안이 쉬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저 하늘나라에 가서나 평안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갈 수가 있어. 평생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런 노래 부르다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다가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 믿는 것.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온전케 된다. 할렐루야. 내가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노력을 되는 게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열심도 안 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생님도요 자기가 시험을 이렇게 내놓고 아예 막 그냥 막 모르는 애들 말고 중간 애들도 말고 그냥 항상 100점 맞고 1등이든 하는 애는 선생님 내줬는데 제가 분명히 저거를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 고민을 하고 좀 못 쓰고 연필을 막 돌리고 다른 건 다 써놓고 난 다음에 그거는 연필 돌리고 생각하고 있어. 선생님이 어떤 때는 와갖고요 넌지시 가르쳐줘. 왜? 걔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100점 맞는 애인데 좀 힘들어할 때는 도와준다고. 주님도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 열심히 내는.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랬지. 열심도 안 내고 있다가 누구 막 그냥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 목사님 내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지. 믿음의 선진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열심을 내라 그랬죠. 성경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세상 누구든지 회개치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서 두 번이나 연거푸 동일한 말씀으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결단은 내일로 미뤄서 안 돼요. 지금 현재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멸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회에 온 미국 청년이 청년인가? 우리 한 3년 동안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데 둘이나 죽었어. 청년 둘이가. 그런데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었으니 회개치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옥 간 거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으면 그 순간이 천국 지옥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2001년 9.11 사태 때 수천 명이 그냥 빌딩이 폭파되면서 죽는 걸 눈에 보았잖아요. 죽을 줄을 생각지도 못하고 커피 마시고 있다가 회의하고 있다가 회사에 업무 보고 있다가 그냥 빌딩이 막 폭파되고 막 가라앉으면 죽었잖아요. 자, 우리가 요번에 제가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한 군데 가니까 어디 갔더니 보니까 우리 사람 화장실 갔는데 보니까
큰 판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졸면 이렇게 된다 이래가지고 차가 완전히 막 찌그러져 갖고 막 불타고 한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그걸 보니까 참혹하대. 죽을 거라고. 왜? 졸았기. 순간적으로 졸았는데 팍 받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잠자면 안 돼. 호련히 멸망이 다가올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맞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면 2차 사고가 있다고 거기 나오더라고. 2차 사고가 뭐냐?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 잠깐 그랬는데 그거 수습한다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그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고가 나지 않고 앞에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도운다고 나와서 있다가 그 사람이 뒤에 오는 차에 그게 2차 사고라고 그러더라고. 멸망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브라이언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인데 그 짐바브웨 선교를 나중에 가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 자기가 아는 청년이 죽어서 한국교회 그 미국에 이제 그 가면 오렌지 카운티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랑의 교회 청년인데 자기가 잘 아는 청년이래. 또 영어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뭐 그랬다고 자기가 그 영어로 하는 전부 다 청년들이 그 2세대니까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니까 그 브라이언 그분이 와가지고 선교사한테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와보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는 뭐 그 브라이언 그분은 알지만은 그 교회 청년들하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가가지고 이제 그 어떤 얻을 힌트나 영감이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갔어요. 갔는데 저녁 토요일인데 저녁 7시쯤 시작하는데 7분쯤 늦게 도착했더니 이미 예배 장소는 가득 찼고 옆 대기실과 밖에도 수십 명이 서 있었습니다. 대략 거의 다 청년들인데 15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20대 전후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정인데 그 교회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박성호라는 84년 2월 3일이 25살 생일인데 생일 후 3일 지난 2월 6일에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이 브라이언이 영어로 설교하는데 이러한 비극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장례식 설교를 그 청년들이 한 100명이 넘게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이런 예고치 아니한 죽음이 올 수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참 선교사예요. 보통 이제 그 장례식 설교한다고 그러면 가족을 위로하고 청년들도 막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 침울한 자기 친구가 죽고 교회 청년이 죽고 이런 사실들을 침울해 있는데 거기다가 충격을 던져주며 설교하는 걸 보았어요. 두 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한때 방황하기도 했지만은 주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베트남 선교 가려고 했는데 사고로 죽은 거예요. 유독 청년들이 많아서 그런지 신문지상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기실에 같이 서 있으면서 거기 온 많은 그 교회 2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가? 지금 죽으면 저 청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 젊은 이들을 많이 장례치면서 설교하는 이 한국교회 목사님, 청년 목회라는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한두 살 더 많을 것 같은 그 형이 조사를 읽는데 자기에게 형 이제 술, 담배 그만 끊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였던 동생이 보고 싶을 것이다 라고 말을 맺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도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조가라고 어떤 여 집사님이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이나 영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루시면서 영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단계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영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정말 현대 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가, 참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앞으로 나오면서 관에다가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걸어 나오는데, 영상으로 100일 사진으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집들에서 여행 가서 아빠와 함께 두 아들이 행복하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중학교 때인가 야구복을 입은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 짧은 25년의 생애 중 밤만 보았을 때 관 앞에 제가 서게 되었어요.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하고 면 모자를 씌웠는데 입을 굳게 다물고 화장하지 않은 검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의 결단은 당장 복음을 듣는 순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잘 믿겠다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겠다고, 졸지 않고 신앙의 잠을 자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죄 짓고 있던 세상에 있던 사람 생각한다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회개가 있고 나면, 진심의 회개가 통곡이 일어나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뭐 따로 달라고 막 기도원에 가고 막 안수기도 받고, 그거 이전에 성경은 회개 통곡을 집에서 완전히 하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른편 살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을 때 그 적시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회개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대식으로 바꾸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느 유명한 교회, 나는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뭐 순복음교회, 뭐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유대민족이야, 초선 그런 민족이야. 초선이라는 건 선택된, 우리나라도 초선이잖아. 그래 하나님이 선택된, 그렇게 자랑하지 마라 말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럼 한참 걸쳐가도 이게 우리 교회라고 안 해놓으니까, 그래 밖에 사람들이 식으로 생각, 하리온 교회요 이러면 하리온 교회에 맞게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영광의 통로가 되고 이기는 자만 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영적
지휘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 다니고 막 성경 공부한다면서 그냥 행실은 엉뚱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나 전화해 갖고 목사님이 영빨이 세잖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와서 기도해 달라고 다 나고 성경 공부하고 있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거기서 나무교회 다니면서 왜 몇 년 후에 그분의 행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 가볍게 그러길. 집사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내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빨이 세잖아요. 영빨이 뭐야? 끝발이 좋다 그 말이야? 아니 뭐 노름을 하냐? 끝발이 좋은 거야?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집사님이 막 할 짓 다 하고 하면서 뭐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고 내가 막 야단쳤어. 그래서 일부러 미워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안 들어. 수년 동안 뭐 남자 만나고 있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결혼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왜 그럴까? 결혼해갖고 첫 남편처럼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세상식으로 하면 우환이 오고.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하고 멀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거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믿음은 변화된 모습과 행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여서 참된 믿음에는 열매와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대로 선악간에 상벌간에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외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로 심판이 다가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선악간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어요. 이는 생명과 사망의 심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인간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선한 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악한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형벌 곧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연못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의 경남 창녕읍의 하왕산에서 대보름 불놀이 하던 관광객들이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억새불에 붙은 불길이 덮쳐왔을 때 절벽에서 떨어져서 불구덩이에 타 죽은 사람들이 여럿 나왔어요. 불놀이의 목적이 지난해의 액땜과 새 복을 받기 위한 것이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정동진인가 뭐 거기에 새 달 한때 비는데 그날 가지 말고 1월 2일 날 가. 그 가면 자기는 그런 마음 아니다.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왜 그 자리에 가? 오해받고. 보는 거 좋죠. 새해 첫날 해. 보기 좋잖아. 마음도 새로하고. 그거는 좋아. 근데 왜 비냐고, 거기에다가. 해가 달이 복을 줘요. 그래가지고 보름달에 그 억새풀은 얼마나 커요? 키보다 더 높은 것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일부러 불 질러가지고, 보름달, 그러면 관광지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 바람이 확 반대로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확 덮치니까 도망을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불부터가 떨어져가지고 바로 불못에 들어간 거야. 불에 타가지고 불못에 들어간 거야. 믿음이 불확실하고 경건치 못한 교인들이 천국 지옥의 실체도 모르고 속된 것하고 거룩한 것을 구분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뜰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이 땅에 불은요, 탈 것이 다 타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탈 게 없으면 꺼져. 그런데 지옥의 불은 타도 꺼지지 않는 불연못이에요. 미국에 우리 집에 개미들이 없다가 갑자기 개미들이 막 완전히 행진을 하고 막 온 군데 개미들이 다 나오는 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어.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음식 냄새만 맡으면 떼거리로 몰려 나오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제 누가 보내왔어요. 돼지고기 된장찌개를 먹고 나서, 그것도 강된장이야. 아주 센 강된장, 뚝배기에 조금 남은 것은 설마 미국 개미가 한국 된장찌개, 그것도 강된장찌개를 먹을까 하고 그냥 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놔놨더니 아침에 개미가 가득 들어와서 붙은 거예요. 그대로 불을 켰더니, 왜냐하면 거기다 올려놓은 상태에다가 가스레인지 나안 데다가 가스레인지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걸 다 타고 어디 있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득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대로 내가 불을 켰어요. 조금씩 뜨거워지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내가 내려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재난당한 인간들을 내려보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생각. 내가 볼 때 개미가 나를 보여? 못 봐. 그런데 우리는 다 내려보잖아.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면 개미보다 더한 거지. 다 이런 것들이 막 기어다니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모기 같은 거는 그래도 다리도 있고 조그마한 날개도 안 보여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아침에도 그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조그마한 날파리 있잖아. 요만 날파리도 파리가 아니지 날아다니는, 이거는 이게 머리가 있나 눈이 있나 이게 날개가 있나 이런 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도 날아다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개미보다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뚝배기 그릇이 뜨거워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밖으로 툭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그 자리에서 녹아 붙는 것도 있고, 밑에서 김이 올라오며 지글지글 끓는 국물 없는 된장찌개의 모습이 흡사 진흙 불구덩이 같은데 그곳으로 떨어지는 개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옥불을 연상했어요. 그 강된장찌개를 주일날 점심으로 먹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새로 만들어서 지옥은 그냥 가상적인 영적 허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적인 장소고 그곳은 정말 가서는 안 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장소예요. 죽음과 지옥을 체험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대체적으로 5가지랍니다. 첫째는 뜨거움을 견디다 못해내는 날카로운 고통의 비명소리래요. 불에 손가락을 조금 대어도 뜨거워 소리치는데 온몸이 불덩이에 들어갔을 때 지르는 비명소리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회하고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회개했을 것, 믿었을 걸. 끌끌하는 소리라는. 세 번째 소리는 원망하는 소리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옥 왔다. 특별히 자기 주위에서 믿으면서 자기를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원망 소리.
교회 다니다가 지옥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생명으로 지도하고 인도하지 못한 회개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목사들, 지도자들을 대한 원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살려달라는 비명이란,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 분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주님도 그 요청을 들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최후의 바라기랍니다. 한 번만 더 회개에 기회 달라고 애결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판에는 영원한 심판과 현재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라면, 현재의 심판은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기록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받고 사는 공고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까지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발버둥 쳤던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여러분, 평안은 뭔지 알아요? 죄 짓는 삶을 버리면 평안한 겁니다.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악의 욕구, 죄악의 소욕을 다스리면 평안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죄를 버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은 죽어서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지불하게 됩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흉악의 결박과 멍해의 줄에 매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에 속한 삶의 어떤 부분과 어떤 생각과 성품의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구속받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아직도 죄의 권세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어려움들과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연단을 계속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해서 종래에는 육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극복하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더욱 실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더 자유해야지. 더 멍해와 결박이 끊어져야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음성으로, 꿈과 안성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초창기에 아직까지 알기는 조금씩 알기는 알았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내 안에 죄가 다스리지 않은 죄의 부분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내 생각 속에서 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루고 계실 때 한 번은 아침 일찍 우리 막내딸을 라이더해요. 18살 때까지는 데려다 줘야 돼. 16살까지는. 지가 차가 있으면 16살 때부터는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계속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한번 오면서 세븐일레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단 말이야. 한국에서 입금된 돈을 한 200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6,100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200불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6,100불이면 600 한 몇십만 원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이런 큰 돈이 입금되었나 하고 200불을 빼니까 3,3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다시 잔고를 알아보려고 카드를 또 넣고 있는데 뒤에서 허리압! 허리압! 누가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보니까 바로 뒤도 아니고 다른 줄에 서 있던 멕시칸 젊은 여자가 나는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이쪽 줄에 서가 있던 여자가 멀리 있었지. 막 내보고 허리야! 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건 젊은 여자가. 가장 더 덕지덕지 해가지고 말이야. 시간이 없었는지 막 제대로 말해서 막 바빴던가 봐. 직장에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리치길래 갑자기 내 입에서 이거는 막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순화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막 이렇게 안 된 바로 허리압! 그러니까 내 입에서 탁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You have no right to say hurry up. 네가 내보고 빨리 해 이렇게 할 네가 무슨 권세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hurry up 하면서 이번에 눈을 막 부라리는 거야 내보고. 내가 기분 나쁘잖아. 우리는요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다가 유교 나라에서 그런 내가 경상도 사람이고 이런데 젊은 여자가 말이지 내보고 어랴 막 그러니까 막 와 이거 속이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화장도 막 별로 이쁘도 안 하면서 막 덩치덩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갑자기 변화되지 않은 욱 하는 그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저는요 성이 좀 남은 목소리가 톤이 확 낮아져. 우리 사람만 막 해버리고 나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Go to bed early and get up early, okay? 이랬어. 야, 니 지금 직장 간다고 이것도 화장도 덩치덩치 아직 묻지도 않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앞에서 일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저녁에 빨리 베드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해라. 왜 남 보고 허리압 하냐? 내가 그래가지고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싸우면 영어가 빨리빨리 나오고 잘 배웠죠. 그래서 흑인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막 발음이 어쨌든지 말을 빨리빨리 배우잖아. 그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계산대 직원에까지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저기 뭐 동양인이 말이야 시간 오래 끌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그래 하길래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I am taking more time because you say that. 나는 일부러 시간을 더 보내겠다. 네가 허리압하고 또 계산대까지 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내 볼일 본다고 이상하다 그래가 다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맞출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든지 해야 되잖아. 안 그래? 그러는데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더 찬찬히 시간을 보내겠다. 오케이? 알았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렇게 몇 년 동안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내 모습에서 할례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이 갑자기 팍 튀어나온 거예요. 돌아와서 한국에 전화해 보니까 61만 원을 넣었는데 500불이 안 되는 한국 돈이 달러 잔고로 찍혔어. 61만 원이 들어왔으면 1100 얼마 하면 500불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게 찍히기를 잘못 찍힌 게 6100불로 찍혔으니까 1불이 이렇게 찍히니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가 그런데 갑자기 6100불이나 그런데 빼니까 뭐가 또 쑥 웃어지고 나중에 보니 그게 한국 돈이라 그래가지고는 이야
뭘 생각했는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신경을 건드렸어. 그러니까 옛 성품이 팍 나오면서, 아니 이때까지 내가 수도한 건 아니지만, 산에 올라가 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한없이 힘들더라고. 아직 브레이크 드루를 돌파를 경험해야 할 물질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건드리니까 잠재된 옛 성품의 모습이 드러났음을 회개했어요. 왜냐? 여러분,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슷한 그거를 탁 아픈 데를 건드리면 확 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과잉 반응이잖아. 다른 사람은 이유를 몰라. 쟤는 왜 저러냐 하는 거는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다스리지 못했던 그 성품의 문제들이. 주님이 저에게 너에게 죄가 남아있으면 너를 안 쓴다. 얼마나 참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너가 나를 잘 알면 내가 너를 쓴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참 복음에 대해서 네가 잘 알면 내가 너를 쓴다. 네가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고 은혜 안에 있으라 그래. 네.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은 죄의 몸이 아직 멸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가 내 안에 아직 그 정복되지 아니하고 죄가 주장하고 결박하고 묶고 있는 그 부분을 향해서 회개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죄법에 대하여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실체이십니다. 그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 주님이 서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소유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다가왔으니 그 영원한 심판을 위해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제법에서 해방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해서 이 땅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과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